잘 지내셨어요? 어디 가면 대답도 좀 하고 그러세요? 잘 지내셨죠? 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빠르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 때 속지 마세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바쁠 때. 바쁘게 지나갈 때, 특별히 기말고사 기간 되고 이렇게 하면 발음을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는 속도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외적으로 만드는 막 속도들이 있어요. 그 속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에 내 영혼을 맞추는 거죠. 기타 한음 한음을 튜닝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하실까요?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독재하는 자는 다시 독재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견디시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할게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막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빨리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여파가 오히려 더 커지는 사건은 이 사건 말고 또 있었나 싶을 만큼의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아라.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애들 보고 야,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라고 말할 때는 정직하게 말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집 아이들에게 조용한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애들이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밑에 집에도 피해를 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떠냐면 또 그런 게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애들 보고 빨리 자. 왜 빨리 자라고 할까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빨리 자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자야 내가 쉰다. 이런 감출 수 없는 본능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있을 땐 TV를 못 보거든요. 네가 자야 지금 야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볼 수 있으며 네가 자야 내가 좀 자유롭게 이 아름다운 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요 굉장히 이렇게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말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교제를 할 때요. 교제를 할 때 제일 바보스럽다고 스스로가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내 여자를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내 여자를 다른 남자가 좋아하고 있고 막 추파를 보내고 있고 근데 그 남자가 괜찮은 거는 거야. 얼굴이 김수현이야. 가봐요. 얼굴 나오네. 지화자도 나와야지. 뭐 너무 잘생긴 거야. 공부도 잘해. 차도 좋은 차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질투가 느껴지는 거예요. 질투는 이중적 아픔이 있습니다. 질투는 어떤 반응일까요? 상대적으로 제가 낫다라고 하는 심정적 반증이에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증명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좀 가짜는 애가 와가지고 이러면 참 별 웃기는 게 다 있네. 그리고 대꾸도 안 하고 쌩까고 넘어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차가 딱 가는데 옆에 차가 좀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그런 차다. 불러다니네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근데 다르죠. 심정적으로 내가 꿀렸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내가 졌다. 또 하나는 어떨까요? 이 또 하나의 감정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 근데 이 표현은 을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남자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그 남자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 남자를 보고 내가 질투심을 잘 느낄 확률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되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남자가 막 그냥 애걸복걸하고 하는 여자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상황에서는 뭘 느끼냐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을이 된 마음으로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부족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하시면 안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 보고 내가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짱망하고 하나님이 박박박 터지는데 사실 나는 질투가 생긴다고. 이 찐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질투가 생겨서 미쳐버리겠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쁘고 막 김태희처럼 생기고 아니면 뭐 그냥 섹시한 어떤 그 걸그룹 같은 애가 아니라 생기면 막 얼굴이 폭탄 맞고 막 몸매는 이게 막 팔통인지 다리통인지 구간이 안 되고 막 그런 막 아니 뭐 어쨌든 막 그 옆구리인지 허리인지 구간이 안 되는 그런 애 딱 갖다 내놓고 그 옷도 막 엉망진창 막 내 얘 때문에 질투가 나서 미치겠다고 말하는 게 우습지. 그렇게 하잖아. 이쁠만 하고 사랑할만 하고 김태희 같으면 그럴 마음 들지. 근데 얼굴이 주민번호가 몇 번으로 시작되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잔지 남잔지 너네들은 그 주민번호가 이제 3, 4로 시작되잖아. 요즘 아이들은. 우리는 1, 2로 모르셨죠?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자거든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들 보니까 3번, 4번인 거야. 야, 이게 또 다른 시대가 나타났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넌 몇 번이요? 저 2번. 2번 축하해요. 아, 같이 되는 거야. 3번 혹시 있니? 3번, 4번. 축하해요. 신빙들이 들어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탄 거야. 3번, 4번 나눠진다. 그 얼굴을 잘 모르는 그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신 거야. 난 질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 뚜껑 열리시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은 또 그러고 또 스파냐에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좀 쌍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너무 젠틀하게 해석이 됐는데, 번역이 됐는데요.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좀 이건 사투리를 써야 돼요. 서울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껌뻑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애를 뭐 뻑이 갔어요 이런 표현을 쓰셨다. 그 백성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감정을 드러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25절에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참이냐 거짓말이냐 그것 자체에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밀이 있지 않고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하지 않죠? 신기한 게 있잖아. 손톱이 아픈데 온몸이 아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저는 괜찮은데 손톱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러진 않잖아. 혹시 그런 애들 있으세요? 그 심장 안쪽 그 자신방 쪽에서 3cm 밑에가 조금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걔가 아프다 그러네요.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몸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톱이 하나 뒤집어져도 온몸이 아프죠. 뒤집어진 발톱에 누가 슬쩍 스쳐봐. 어떨 것 같아? 그럼 막 온 손끝이 저리고 막 느끼고 있네 지금 벌써. 사람 미치는 거죠. 그게 한 몸이라는 증거지요. 연결됐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용어가 있어요. 형제 자매라는 말이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득세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이런 말이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요. 상대적으로 약화된 말이 뭐냐면 형제 자매. 그냥 여러분들이 없다든지 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린애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아무도 금하지 말아라.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아이들은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을 때리는 의미를 교회가 동결을 했다니까요. 애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려야 악한 것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소리가 나.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악한 것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200년 전이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나에게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이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니까요. 애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였거든요. 아이 뭐 몇 명, 그건 의미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네 얼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술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은 그리기도 쉽대요. 왜냐하면 잘생겼다는 것은 좌우 대칭이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좌우 대칭, 사람 잘 그릴 수,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들 같은 얼굴이에요. 그게 어려워. 어그러져도 많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냐면 잘생긴 애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장르를 만드신 거죠. 얼굴의 새로운 장르. 시대와 세월과 유행을 넘어서는 그 유니크한 어떤 그 쉐입을 만드신 거잖아요. 공학적으로 얼마나 고민하셨겠냐. 그 만드시면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유니크한 컬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싶죠? 아니면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냥, 우르르쾅쾅 쎄쎄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웃고 있지만, 제가 역할만 조금 바꾸고, 기도 원장이 되는 순간, 저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일단 그 득음한 상태 있잖아요. 제가 1년에 4개월 정도 이 목소리가 납니다. 여름 시즌 때, 겨울 시즌 때 이 목소리가 나요. 굉장히 심지어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은혜스럽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실수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수련회 가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부딪혔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와 같은 뻥은 없습니다. 다윗이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살아가면서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 시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광야를 노래한 시인의 노래. 광야야, 가는
사람들이 다 척박해, 힘들어. 가는 것마다 안 돼. 어려운데 뭘 발견한 것일까요?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나니까 푸른 초장이 아니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 속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물이 실만한 물가가 되는 거고, 내가 진짜 힘들고 지치지만 조그마한 응달 밑에서 앉아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푸른 초장이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막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리조트 끝내준데 앉아가지고 막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게 아니란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언저리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저는 참 솔직히 제 나이에 비해서 행복감을 참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내리는 커피 한 잔이 행복하고요.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앉아가지고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너무 행복할 때고요. 설교할 때도 행복하고, 내려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행복하고, 또 그런 날이 있어요. 날씨하고 기가 막히게 음악이 맞아 떨어질 때 너무 행복해요.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음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얘들아, 스테이크 한 열흘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을래? 콧구멍에서 육즙 나올 때까지. 그거 아니지, 얘들아. 뷔페도 한두 번 이렇게 가야지. 뭐 작년에 아버지 칠순한다고 그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 세부에 가가지고 세부에서 제일 좋다는 리조트를 잡았어. 제일 좋은 방 잡았어.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바다가 쫙 펼쳐지고 끝내줘. 아침, 점심, 저녁 리조트 식사 장난이 아니야. 아침 뷔페 나오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야. 뷔페도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 한국에서 파는 망고는 망한 거예요. 거기에서 먹는 망고는 맛이 달라. 이렇게 막 먹는 거 진짜 맛있고 진짜 그렇잖아요. 막 먹고 있다는데 5박 6일을 지냈는데요. 한 3일 전 준다니까 이상하게 아침에 얘들아 콩나물국을 먹고 싶다. 상황이 맞는 데가 있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안, 나한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우리 집 아이들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 저게 없다가 아니라 있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가장 근간이 어디냐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냐 진실이냐 문제는 어떤 것이죠? 우리의 몸의 하나됨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요. 그 주일 설교를 안 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몇 분이 재빠르게 어떻게 했냐니까 주보에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오카노 목사님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엄청나게 놀라시죠. 왜 이런 글을 쓰냐? 나 기도원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써요? 쓰라고! 힘들어서 싫어한다고 놀거라고 주보를 증정하고 뒤줄 긋고요. 어떻게 했냐니까 참 부목사 나와가지고 목사님 놀러 가셨으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허거덕한 거야. 왜냐면 목사는 포장을 해야 되거든. 맞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놀라요. 저는 옷을 좋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꼭 이렇게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시고 청년 사역을 하시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면 저는 딱 한마디예요. 원래부터 옷을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실이야. 여러분 진실과 거짓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능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조차도 거짓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니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요. 지금은 너네들이 너무 선정적인 걸 많이 봐서 아가서에 감동이 있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아가서를 읽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어요.
이는 사랑하는 자의 젖가슴이 이러고 성경책에 여러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책에 보면 유방이 세운 한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애들이 중학교 남자애들이 그 수업 시간을 기다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막 흥분을 하면서 막 그때만 해도 애들이 순진할 때 기억나시죠?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그런 걸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만 기억해.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 유방이란 여자의 젖가슴을 얘기하나 이런 거들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 근데 아가서를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사랑한대요. 굉장히 그 에로틱한 느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겠지만 제발 해라. 전사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자의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느낌. 얘들아 왜 진도를 빨리 빼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 느낌은 평생 안 나. 지금 내가 아내랑 손을 잡잖아? 땀이 나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 짜릿짜릿한 느낌. 그 사랑하는 사람만의 그 함께 있다는 손을 잡았다는 건 뭐냐니까 같이 있고 함께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아가씨에 보면 그 뭐랄까 그 스킨십 하는 장면이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뻔안 치셨죠. 난 화장실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드러내셨다고 진실을 말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핵심이 뭘까요? 안 그런 척하는 거, 나는 괜찮은 척하는 거, 나는 너하고 다르다라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가림이에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가림하고 똑같은 속성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림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이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가리거든요. 괜찮은 걸로 메이크업으로 가리고 흑채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학벌로 가리고 여러 가지로 가리지 않습니까? 한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뭐 미개한 사람들, 목사님 지난번에 미개한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별로 안 들었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제가 그 설교로 인해서 자빨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왜 미개할까요? 미개하죠.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품격 하이커 하나 튀는 거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멋진 세단 딱 타고 문을 딱 열어주고 감사해요. 그리고 싹 들어가가지고 멋진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발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딱 마시고 오늘 커피 원두가 뭐죠? 오늘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로아상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럭셔리하게 말하고 자기의 분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회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새끼들 죽여버릴까! 이 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미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안 미개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자기 회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 같아? 라고 지나가면 난리가 나겠죠. 혓바닥으로 핥을 거야 아마. 청소하느라고. 그런데 왜 엄마들이 대통령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국민총리에게 물을 던질까요? 안 들어주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것만큼 들어주면 그렇게 할까요? 우리 사회가 왜 소리를 지를까요? 선별적 정치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한테는 잘 들어줘. 그런데 나보다 약한 순간 청력도 조절이 가능하다 우리는. 자동 센스가 있어. 저 새끼는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청력이 없어. 안 들려. 안 들리는데요.
옛날에 600만 명의 사나이라는 게 있었어. 거기에 언니 한 명이 나와요. 소머즈. 그 언니는 600만 명의 사나이를 툭툭툭 이런 힘을 내. 그 멀리도. 근데 소머즈 언니는 뭐가 있냐니까 이쁜데 청력이 좋아요. 여자들이 놀라운 능력이죠. 두두두 다 들어. 다 들어. 소머즈의 귀가 없는 거야. 뭐 몇 킬로미터 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야. 모여야, 여러분, 10,000명이 모여야 한 명의 소리를 들을까 말까 한 시대니까 10,00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미개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미개한 게 아닐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제 이 부분 많이 쓰는 거예요. 데모하면 안 된다. 분을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는 게 잘못됐기. 그러면 하나님도 잘못했네. 하나님도 열받아가지고 분 내실 때 많았잖아. 하나님의 성격이 보면 보통이 아니셨다니까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 우리 엄마하고 똑같더라고. 경상도튀게 우리 하나님. 이걸 좀 강원도식으로 번역을 해드릴까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진노를 쏟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말을 경상도식으로 해요. 이 새끼야! 오늘 네 달봉자씨 부숴버릴까 이 새끼야!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그렇게 천박한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려놓으라! 이거 뭐냐니까 니네 이제 내 새끼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나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잖아. 시편 3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그 노여움 속에서도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면서. 얘들아 너네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분노가 아니라 분노가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노가 아니었거든요. 제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나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요즘 문자를 하잖아요. 문자를 하면 닭살이 돋아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요즘 70 넘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걸 보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로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화를 냈지만 그 화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해가 되고 나니까 달라.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기도를 얼마나 잘한다, 방언을 한다 이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어릴 때 네가 하잖아요. 엄마 이거 줘, 아빠 저거 줘. 나 이번에 진짜 열받는 게 있어. 내 생일날 나도 기대를 했다. 왜냐면 얘네들이 돈이 좀 있었거든. 지불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은 상장을 만들어줬어. 강릉도. 위 아빠는 아니 이 머리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뒤에를 보내고 안마 5분. 그 다음에 티켓 쿠폰을 만들어서 그려놨어요. 손님 왔을 때 조용히 해라 그러면 5분 조용히 이따금 내 딸을 아빠 사랑해요 끝. 그런데 우리 딸 생일날은 여러분 거의 북한의 김일성 생일 태양사가 비슷했어. 일주일 내내 퍼레이드. 이틀 전부터 촛불 켜고 촛불 켜는 줄 아시네. 다음날도 불 켜고 또 부르고 입이 튀어나와. 그리고 또 뭐 하고 또 뭐. 그게 어린애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엄마한테 막 받고 싶죠, 그렇죠? 얘들아 신기한 게 있어요. 자라면요 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갇히고 싶은 거예요. 엄마 잔소리하는 거 싫죠? 좋아요? 엄마 잔소리하는 거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러면 싫지. 했던 말과 우리만 딸랑 똑같아. 부산 내려가면 내려가자마자 엄마의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나한테 풀어요. 저희 아버지는 천성 부산 남자.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고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그 말을 했을 때 남자가 어떤 액션을 한다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빠는 누워서 몸이 움직이잖아. 딱 약 먹어라.
약을 먹어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아파. 병원 가라고 2번 말하는데 안 가면 화를 내요. 와, 병원 안 가. 병원, 참, 저 사람 미안하다. 병원 가라면 병원 말을 안 듣는다고. 병원 가서 주사만 얼마나 나을 텐데, 절에 앉아가지고 아프다라고. 나 병원 가라고. 내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다음날 피사체로 우리가 발견될 수 있어요. 이제 들어가면 처음에는 또 우리 어머니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태어날 때부터 또 돌아가. 내가 늘 나올 때. 얼굴을 하고 얼굴을 살리고 싶어요. 다 외워요, 제가. 43년을 들었으니까요. 그 중간에 내가 한 번씩 내가 또 웃긴 놈이잖아. 가만히 듣고서 엄마 그 두 번째 얘기 빠졌다. 이러면서 막 가르쳐주고. 근데 요즘 어떠냐면 가끔씩 이런 마음을 저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 그게 효도다. 아버지 말도 들어줘야 돼. 힘들어도 들어줘야 돼. 그게 성숙함이더라. 신앙의 성숙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감정에 예민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분이라고 하는 건요,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요 말씀이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피자면 시편 4편 4절에 보면 떨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열받으면 치가 떨린다는 말을 하죠. 그냥 보통 열받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바르르 떨면서 막 그냥 사람이 모든 게 정지가 돼버리고 넘어가는 것.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모르게 자연적인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대기업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할 때 기반이 됐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여러분 소위 공돌이 공손이란 말 들어보셨죠? 공장에서 일하는 오빠들이 공돌이라고 말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언니들을 공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많이 낳으니까 첫째가 주로 혜택이 우리나라는 장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첫째 대학 보내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희생하는 거예요. 공장 가가지고 미싱 돌리다가. 그런데 공장 기업에서요. 미싱이나 프레스를 쓸 때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손가락 딱 들어가면 기계가 멈춰야 되는데 자꾸 기계가 멈춰버리면 생산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공산당이라고요.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중국이라고 바뀐 거거든요. 그 전까지 중공이라는 중공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릴 때 방공교육을 북한 사람들은 뿌리 난 줄 알았다니까요.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포스터 그리기 하고 문구 만들고 하여튼 산에서 사람 내려오면 신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산을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산에서 아저씨 또 옷이 낡았고 흙 묻어 있고 그러면 바로 신고야. 3천만 원 달라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시대 때 그분들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막 오다가 너무 많고, 일본에서 오다가 많으니까 전 세계 공장이, 민주주의 국가의 공장이 대한민국이었다. 그러니까 물건 만들기 바쁘잖아요, 그죠? 1차 생산 부분들 이렇게 만들기가. 그러다 보니까 프레스를 주인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기계로 자동 넘침으로 안 해놓으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구로공단에서 1년에 손가락 나오는 숫자, 이게 쌀자루로 2포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손가락이 잘. 봉합수술을 안 해주는 거야. 잘리면 끝이야. 마이신도 뿌리고 진동제 먹고 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임금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목소리를 내고 우리한테 임금을 더 달라고 말하니까 불온 세력으로 몰아버려요. 지금 데모하신 분들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받아야 될 걸 제대로 못 받고 억울하게 좀 잘 몰라서 당한 게 너무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근본적인 분노의 떨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화를 발라내고 끝나버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봤자 세상은 안 변한다라고 하는 비관론이 너무 평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고 바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가시고,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27살 때 영국에 위입이 됩니다. 원내 총무가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윌버포스가 25살 때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정치 야망가고 다음 언젠가는 총리가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 영국 의회 의원들, 잘 사는 사람들이 뭐로 돈을, 막대한 부를 차지했냐니까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 별명이 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가는 족족 다 잡아채기는 거예요. 그 노예 무역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장이라는 고백을 딱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이게 불가능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윌버포스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뭘 노력했냐면요,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라도 이런 왕따가 없잖아요. 다 먹고 사는데 죽기 전에 한 명이 말이야, 노예가 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선교사 이야기 보잖아요. 함, 셋, 야벨 얘기 있잖아요. 노아 세 아들. 세 아들 얘기하면서 제일 저주받았던 아들이 흑인으로 그림책을 딱 보면 흑인, 황인, 백인이 나와요. 제일 축복받은 놈은 백인이고 제일 저주받은 놈은 까만 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미국 신학조차도 어떻게 말했냐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그림책을 보면서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라고 하는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고정관념이 딱 생겼거든요. 그 시대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200년 전에 윌버포스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노예 운동을 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 죽기 14일 전에 영국 의회가 뭘 결정하느냐, 노예 사모파는 모든 제도를 그때 철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결과론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 이해, 용납, 바라봐 주는 거, 함께 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꼭 좀 얘기하세요. 아무리 차 댈 데가 없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절대 차 대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좀 선진사에 가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탁월해요. 우리는 좀 덜 떨어진 애들 왕따시키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가 의식 수준이 그만큼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있다 보면 왕따하는데 여러분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친구는 동의해요. 한 명, 두 명이라도 예수 믿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해주고, 어떤 애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하더라고. 보니까 안 된다고 막아주고 하니까 막 여기서 나오라고. 우리 교회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 막대걸리 치고 던져가지고 걔 교육비를 맞추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맞췄어. 같이 막아줘야지. 얘들은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잖아. 저는 어른으로서 지금도 지금 좀 겁이 없어서 그런지 애들 삥 듣고 하는 거 있으면 제가 가요. 걔들이 칼을 꺼낼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제가 젊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옷도 벗고 다니는 게 보여줘야 되거든. 그것이. 내가 티를 꼭 왜 이렇게 목사님 티를 작게 입냐고 이렇게 묻는데 네 같으면 안 하겠냐고. 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치?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뭐로 끝나지 말라고 해? 그냥 막연한 분노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막 이게 아니라 파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거기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분노가 뭐가 될까요? 선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윌버포스가 그 일을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항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사람들도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뭐 널 죽여버리겠다고 하겠다는 말도 들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 부정적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것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분노가 분노로 머무르지 않도록 분노가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으로의 위치 에너지를 바꾸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가를 보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문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침 대바람에 진도 팽목항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목포에 도착을 멀더라고요. 목포까지 기차 타고 가가지고 목포에서 이제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제 진도까지 들어가는데 그 진도 체육관을 갔어요. 진도 체육관을 갔는데 그 무거운 느낌이랑 참 무하더라고요. 그 체육관 안을 딱 들어가면 경찰들이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할 줄 알았는데 경찰들이 아마 질서를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딱 들어가는데 오래 못 듣겠더라고요. 그 TV로만 보던 모습들 10명의 가정이 그러니까 지금 16가정이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에 팽목항에 3가정가 있고 그 체육관 한 10가정이 계셨어요. 그 어떤 느낌이 참 쉽진 않더라고요. 하필 또 거기서 또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차 대놓고 갔는데 이문식 목사님이 사라진 거야. 또 이 사람 또 이분 어디 가셨나 막 찾아봤는데 보니까 남 예배들이 텐트 안에 앉아있어요. 몸이나 잡으시나. 찬송을 크게 부르는데 음이 계속 틀리는 거야. 안타까웠어. 음이 틀린 걸 모르셔. 옆에는 다 그 목소리 크니까 같이 틀려지는 걸 몰라. 그래서 저는 안 불렀어. 여기서는 수습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배드리고 난 다음에 팽목항 갔어요. 팽목항 가서 제가 느낀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 우리 백성들 참 착한 백성이다 이 생각이었어요. 미국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의 구조 시스템, 통치 시스템은 빵점이다. 그런 자원봉사는 전 세계 최고다. 여러분, 팽목항 가면요 모든 것이 공짜예요. 모든 것이 공짜예요. 야, 하나님 나라를 느껴보고 싶으면 거기 가세요. 다들 섬길 준비를 갖고 있는 거죠. 빨래 주겠다고 세탁소 문 닫으시고 내려오신 아예 장비를 갖고 내려오신 어떤 아저씨. 밥차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한 7대가 됐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음료수를 부스마다 다 쌓아놨어요. 드실 수 있는 거 필요한 생필품 누구든지 가져가요. 참 제가 감동했어요. 은행이 날라와 버렸어요. 그쪽으로. 은행 브랜드가 없는 데가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팽목항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잡혀. 다 돼. 또 하나의 아픔은,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 많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기타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TV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맨 끝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들아 빨리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어떤 엄마가 축구화를 이렇게 사놨어요. 아들인가 봐요. 축구화에다가 하얀 축구화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 축구화 못 사준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편지 하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다 못 읽겠더라고요. 사진도 못 찍겠더라고요. 사진 찍는 게 이게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가슴이
구세기로 돌아왔어요. 또 한 번 결단했습니다. 분노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이 역사적 현실, 얘들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그지? 지금 현실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아이 난 몰라, 공부나 열심히 할래, 큰일 난다.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느껴야 되는 거야. 우리 10대들이 목사님 지금 설교가 쉽지 않거든? 평소 10대 설교답지 않게 쉽지 않게 설교하는데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20대가 끄떡거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끄떡거려야 돼 지금. 야생들은 다 알아들어요. 자식들은. 못 알아들으면 맞아야지. 가슴에 새겨야 돼. 깊은 가슴 속. 저를 의식화했던 분들이 많이, 우리 친척들이 좀 많았는데요. 우리 형님 누나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다 뭐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이었는데 나는 역사를 그 형 누나들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말해주는 얘기가 진짜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는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막 인터넷에 막 도는 거 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너무 극단적으로 내모는 얘기들. 그 모든 일들을 뭐 들어보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30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교제하고 아니 결혼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못하는 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같이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언제 근심이 시작되냐니까 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집이라고 와가지고 하숙처럼 생각하고 잠만 자고 밥만 처먹고 나와가지고 딴짓하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결혼생활이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함께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린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의사가 되겠다. 뭐 그게 아니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멋진 분이시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나는 11년 전에 죽어야 된다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독특한 성격과 기질과 재능이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 창조적이신 분이거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유니크하게 정말 창의적으로 가장 멋지게 가장 극대화하면서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향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걸 경험해봐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내 몸이 경험하는 모든 트라이를 해봐야 돼. 두려워하지 마. 그런 사람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독특성이 나오고 창의성이 나오고 못하게 하지 말고 just do it! 해보는 거예요. 나이키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상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수련회를 청소년 수련회를 처음 섬기기 19살 때부터 했거든요. 19살 때 앉아가지고 다 나이가 선배들이라고 해봐요. 21, 22살이에요.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수련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학생들 1,500명 집어넣고 에어컨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죠.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흘려보셨어요? 온 곳을 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내 땀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 땀에 미끌려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이 하나님 가죽을 좀 안 좋은 걸 써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죽은 또 땀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덥고 막 강의실에다가 의자 쫙 빼고는 은박지 쫙 깔아가지고 재웠어요. 그 처참한데 애들이 자준 게 고맙고 그 밥 먹어준 게 고마운 거. 그러다가 우리끼리 뭐 했냐면 갑자기 선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 애들 너무 힘든데 뭐 과자 같은 거 막 이렇게 좀 애들 맛있게 그러니까 한 봉지씩 나눠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선배도 똘끼가 있었어. 야, 새우깡을 10만 원치 사. 그때 10만 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대학원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치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10만 원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 종일 엄청나게 크게 깔아놓고 산더미 쌓아놓고는 마음껏 퍼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끼리 똘똘하게 뭐할까? 와! 그럼 옛날에 대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축제를 하면요. 부산대학교 이런 데서는 곳곳에 항아리를 막았어. 그리고 막걸리를 막 쌓아놓고는 지나면 장거리 먹어. 우리가 막걸리 대신 콜라를 붓자. 이래가지고 이제 빨간 다라이를 갖다가 그걸 실제 했다니까. 전대 미문의 사건이 있었대. 10만 원치 새우깡 사건. 콜라 사태가 시작된 거지. 기가 막히게 1,300명의 애들이 너무 좋아. 10만 원이 주고 애들. 지금도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 애들이 보면 이거 먹어도 돼요? 더 먹어도 돼요? 애들이 늘 통제받던 아이들이잖아요. 안 돼! 이러다가 마음껏 쳐버려. 고구마 시장 튀어날 때 쳐버려. 엄청난 콜라 먹고 애들이 틀어버려. 여기서 이러고 입에서 똑같은 냄새 나고.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주의. 부딪혀. 난 요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꿈이었다니까. 내가 24시면 난 이러겠다. 인생이 답답하면 한 일주일 국토순 술래 이런 거 나간다. 걸어봐. 부딪혀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높고 화려한 것보다 그런 것도 가봐야 되지만 낮고 힘든 것도 함께 줘. 그런 여러분들이 잘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멋지게 살자. 그리고 얘들아 그거 한번 딱 느끼잖아. 공부가 된다니까. 그래야 뒤집혀야 돼요. 돌면 되게 됐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면 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 숙제해야 된다. 이거 안 하고 한다니까. 아줌마들 살 빼야 되는데 못 먹고 있잖아. 함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분노로 이랬대 저랬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분노들이 많아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거나 사건을 접할 때마다 분노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분노가 끝이 아니라 이 분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지나갔던 한 이야기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건이 되길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이 계기가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 하나를 대할 때마다 저 안에 농구를 잘하나요? 저 안에 못하나요? 저 안에 싸움을 잘하나요? 저 안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어린애 같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하나님 이리도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화가 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을 접해도 페이스북을 해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교회 목사님들이 내뱉는 소리를 볼 때마다 다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들이 하루 12번도 더 듭니다. 때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분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원하심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변화가 역사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우리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과 무엇보다 주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